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단 한 가지도 폐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폐지된 것처럼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그래요?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줄 아세요? 안식일 하나 지킬 때도 그대로 지켜요. 율법은 명령한 대로.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다 버리고 왜곡하고 변형시키고 그럽니까? 근데 그것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나의 의나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나라에 법이 많지요. 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죠. 간통을 하면 죄가 돼서 처벌받았죠. 그때 사람들이 그거 불편스러우니까 국회의원들이 간통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야, 이거 없애버리자. 지금은 간통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왜? 성인들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했으면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됐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든 법은 저그들이 필요하면 만들기도 하고 필요하면 없애버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 한 번 하신 말씀은 수정이 안 돼요. 한 번도 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가 하나님이 수정한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은 폐지됐다 말씀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 죄인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나는 세상 법을 안 어겼는데 왜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법은 다 지키니까 벌 안 받았잖아요. 죄인 아니잖아요. 전과자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그 죄인이라고 하냐고.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일 수 있고 오히려 모범 시민일 수 있고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한 착한 사람일 수 있고 훈장도 받고 상장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세상에서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그거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그러지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의 율법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구약 율법은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살인하면 죄가 됩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살인하면 죄가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 더 마세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와요. 5장, 6장, 7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읽고 배웠느냐?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래요. 와, 예수님의 법이 더 무섭네요. 구약의 율법 10계명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지. 간음하면 죄가 됩니다. 구약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맞아 죽여요.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봐서 생각에서부터 주의를 다스리세요. 미워하면 살인죄래요. 음욕만 품었는데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다. 율법 앞에서는 자기 죄가 다 드러나요. 이러고도 네가 죄 없다고 그러냐? 이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냐? 못 간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역할, 선지서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선지서가.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말해요. 죄의 결과인 사망, 죄 싹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죄값으로 사망당하게 돼 있고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를 가르쳐줘요?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해결받잖아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선지자들은 죄를 해결할 그 해결자를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대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냐라 그래요.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안 되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자꾸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니까 죄를 만드는 거지요. 이러면 옛날에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없을 때에는 차가 아무데나 다녀도 되면 신호등도 없습니다. 중앙선도 없습니다. 차가 많지 않으니까 막 다녀도 괜찮았어요. 근데 차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서 사고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도 만들고 다 교통법도 만들고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 교통법이 만들어지니까 전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죄가 안 됐는데 지금 죄가 됐다 이 말이요. 죄는 원래 있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써 이제 죄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들이 영생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만 짓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집이 들어오려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꿈은 뭘까요? 그 자식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요. 와서 같이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요.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 모든 만물,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고통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마귀 종로로 타면서 죄만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타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 율법을 이렇게 범했으니 망하고 지옥 간다. 그러나 살 길을 내가 열어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라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잡아 죽였어요. 희한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악한 영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박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속아가지고 지금 이 도둑놈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을 선지자의 안내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진해서 생명을 바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이라도 기꺼이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인류가 구원할 길이 없을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원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은혜를 다 우리가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일생을 주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 행세는 하는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요거만큼도 주를 위해서 희생 헌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 애기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더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나요?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 행세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뜻대로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의의 기능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율법에는 의의 기능은 있는데 율법을 범한 자를 구원할 은혜의 속죄 기능이 없어요. 율법에는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 갈래 길이 없어요. 구원자가 여럿이 없어요. 종교로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여러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뭔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 그거 있어요. 모든 종교는 차별하면 안 된다. 똑같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 무슨 국장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도 모든 종교 이름으로 하죠. 기독교식으로도 하고 천주교식으로도 하고 불교식으로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왜?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자꾸 교회에서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말하니까 그거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런 설교를 하면 고발을 당해서 저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어겼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법을 어기 현행범이 돼요. 그러면 벌금을 갖다 물릴 수도 있고 자꾸 말하는 대로 갖다 가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반대도 해야 되겠지요? 왜 대형교 목사님들이 목에다가 걸고 지금 국회 앞에 가서 그 1인 시위를 합니까? 그런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법,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하는 거 합법화시키자. 그런 걸 절대 반대합니다 하고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속죄의 은혜가 없다니까. 죄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앞으로 오신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를 메시아로. 근데 저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 안 해요. 요즘에 뉴스 들어보셨나요? 그 이스라엘과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노마야에게 주 7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세계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살던 그곳에 팔레스타인들이 와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자그마치 2000년을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200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1948년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거기 살던 이 종족들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서 가자 지구랑 서해안 지구 너는 여기도 살아라.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들과 그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섞여 살아요. 그 저기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들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던 여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죠? 그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우리 고국에 돌아 나가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뉴스에 들어보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요. 메시아를 하나님 보낼 줄 우리는 믿는다.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제 문제도 해결해 놨는데 성경에 의하면 저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래서 온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가서도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완전히 그 율법도 선지자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 예수를 바라봐라. 저분이 구원자다. 할렐루야.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러 소개하러 왔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어.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나오잖아요. 세례 받으러. 그럴 때 뭐라고 하죠? 보라, 저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가 오늘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아직도 긴가민가 안 믿어집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멘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 믿고 죄 사함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1절부터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지요.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에 들어서 수많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았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변에 정결하게 돼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어찌 그치는 일을 드리지 아니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늘 죄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 예수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땅의 것만 찾고 돌아다녀요. 이 세상에 무슨 구원이 있는가? 종교의 구원이 있는가?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각자의 사역을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완전하게 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절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어. 더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만 하지 죄를 해결을 못 해줘요. 마치 검사와 같은 거예요. 검사들은 죄를 다 지적해내죠. 그런데 선지자는 율법의 정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언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가 뭐지? 사망이죠.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 죄 없는 그분이. 근데 죄인은 죄인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자기도 죄인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는 것, 인자는 자기를 말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또 이제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뭐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바쳐줘.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마지막 날 죽어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두 번째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육체가 죽을 뿐이에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죄짓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해서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서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장 30절에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하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온 목적, 인류 구원을 위한 내가 다 이루어놨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까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서 장사 지냈지만 그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대신했다? 율법을 대신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대신했다. 율법이 죽으라고 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증언했지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면은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분이 성령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500명, 약 500여 명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자들은 120명이잖아요. 나머지 380여 명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해당됩니다. 120명만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해왔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 했어요? 나가서 예수 증거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오늘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으면 뭐 한다? 예수 증언한다.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와서 내게 대한 것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를 증언하러 온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래서 예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한테 자꾸 예수 증언하라 전도하라 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해 안 해요. 아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어느 시대에든지 폐하여지지 않았다. 율법은 1.1획도 반드시 빠짐없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해결자시다. 예수는 우리의 죄도 저주도 질병도 온갖 불행도 다 치고 가셨다. 예수만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했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를 전도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누님을 통해서 말은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야.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분이 성령님이시다.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음부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저기는 부자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음부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자기 집 문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인가? 네.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음부에서 부르짖지요.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입에 떨어져 주세요. 너무 내가 목이 타 죽겠습니다. 허락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살려 보내서 내 형제 집에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좀 증언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지요? 아니요. 저 세상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럼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 요즘 실제로 죽었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많아요. 와서 증언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그래서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오직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초청의 기도를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그 죄를 해결할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옵소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실 때에 악한 어둠의 행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는 병고침도 있고 예수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의 구원과 치유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둥지를